사사기를 시작할 때 처음에 그 내용 구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1부가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사사시대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3장 7절부터 지난주 공부한 16장 31절까지는 13명의 사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끝날지 모르겠는데 17장부터 21장까지인데 사사시대가 얼마나 혼란했는가, 사사시대의 혼란상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앞에 부분에서 역사적 배경을 공부했지만 그 역사적 배경은 사사시대 초기에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 3부 17장부터는 사사시대 그 전반적으로 사사시대가 얼마나 혼란했었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사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이죠. 삼손까지 하면 이제 13인데요. 나중에 이 드보라와 함께 했던 그 남성이 하나 있었어요. 그 남편. 그분을 넣으면 14이고, 그냥 그 빼면 13이 됩니다. 나중에 어떤 분들은 사무엘을 사사로 넣자, 막 그런 분도 있긴 해요. 사무엘은 사사가 아니고 선지자인데, 그래서 사무엘을 사사로 넣자, 그런 분이 계시는데, 사무엘을 사사로 넣게 되면 14명이 되는 거죠. 14명.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정식 사사는 13명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역했던 기간들. 이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 여기 온니엘이죠. 그때 붙였던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에훗, 삼갈, 드보라, 기돈, 또 여기 드보라 한 번 더 나오죠. 기돈, 돌라, 그 다음에 야일, 여기 2번 나오는 거는 이거 지금 캡처하는 과정에서 이게 캡처가 잘못된 거예요.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마지막 삼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 사무엘이 있었고, 제사장으로는 엘리가 있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이 전반적인, 그러니까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삼손 시대까지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스러웠는가, 혼란상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쭉 요약을 한번 해봤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17장으로 갑니다. 17장 6절. 17장부터 21장을 전체를 끌어가는 키 센텐스가 17장 6절입니다. 여기 보면 17장 6절, 그 다음에 18장 1절 이렇게 보시면 사사시대가 어떻게 그 환경이 어떠했었느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아주 굉장히 혼란스럽죠. 왕이 없는 시대. 17장 6절로 갑니다. 6절. 그때란 말은 사사시대 전반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죠. 물론 삼손 시대를 의미하긴 하지만 전반적인 거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8장 1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왕이 없어요. 왕이 없었고,
보면 사람마다 각기 제 소견대로, 이게 중요한 거죠. 왕은 지도자를 말하죠. 지도자.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요. 지도자가 없어요.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죠. 영적 지도자, 지도자라 합시다. 지도자가 없으니까 사람마다 각기 제 소견대로, 제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사사시대가 그 시대에 사공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이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이 각기 제 소견이란 말은 각각 자기 생각대로. 기존이 없는 거예요, 기존이. 기존이 없는 겁니다. 기존이 없는 시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준이 딱 서야 되는데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그냥 왁자지껄 하는 거죠. 네. 좌충우돌이라고 좌충우돌. 그냥 왔다 갔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시대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사사시대는 왕이 없어서 각각 제 소견대로 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현대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뭐라 그러냐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은요, 요 모더니즘이라는 그 말은 요 모더니즘 시대는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윤리와 도덕 이런 거 있었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완전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규범,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규범. 모더니즘 시대. 그때는 이제 사람들의 규범이라든지 어떤 정신, 어떤 윤리,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요. 네,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뭐 완벽하지는 못했어도 사람들이 그런 어떤 정신, 나름대로의 윤리, 그 사회의 어떤 규범,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와서는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규범도 없고, 정신도 없고,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예. 꼭 사사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예, 사사시대하고 똑같아요. 그래도 요즘은 그래도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죠. 교회가 있고, 또 목회자들이 있고, 이 시대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아무리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해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사사시대보다는 훨씬 나아요. 사사시대는 지도자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맞고 이 사람 말이 맞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다 하는 거죠.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나요?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숫자가 3으로 돼 있어서 3명 시청이라고 나온 들어와 있는 분은 많은데 시청자는 3 이렇게 써 있어서 혹시 방송이 끊어진 게 아닌가. 나오죠? 나와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가 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래도 그나마 이 규범이 있고 그나마 윤리나 도덕이 어느 정도는 살아있다고요. 왜냐하면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그리고 목회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때는 없었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은 이 기존이 없어요, 기존. 사사시대하고 비슷해요. 윤리와 도덕은 있지만 그 윤리와 도덕을 사람들이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네. 객관적으로 윤리 도덕은 있어요. 네, 있죠. 충분히 규범도 있죠. 법도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기준이 없고 자기가 기준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요 교회가 있다는 것, 물론 일부의 교회가 좀 이탈하긴 해도 교회가 다 이탈한 건 아니거든요. 교회를 다 욕하면 안 됩니다. 잘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또 목회자, 일부의 목회자가 이탈되는 거지 대부분의 목회자는 잘하고 계세요. 안 드러나서 그렇지. 그러니까 목회자를 다 욕해도 안 되고 교회를 다 욕해도 안 되고 한국교회를 다 욕해도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잘하고 있어요. 일부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탈된 것 뿐입니다. 이 시대는 그래도 기존이 이렇게 없는 그런 시대이기는 하지만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있어서 다행이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사무엘이 죽은 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전 예배 때 설교를 들었잖아요. 사무엘상의 말씀을 가지고. 근데 사무엘이 죽고 나서 예?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영적 지도자예요. 근데 사무엘이 사울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는 다윗이나 이 제사장들에게 일일이 다 간섭을 못해요. 그렇죠? 네. 사울은 사울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다윗은 다윗대로, 제사장들은 제사장대로 각각 자기 생각대로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는요, 기준이 된다.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분이 영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동이 되는 거예요. 기동. 영적 기동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죽고 나서부터 사울은요, 영적으로 막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뭐 했죠? 신하를 보내가지고, 네,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건지 지킬 건지, 전쟁에 나갈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한번 그 접신자, 무당이죠, 무당. 네, 무당은 100% 귀신 들린 자들이거든요. 귀신 들린 자에게, 접신자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은 백성들 나름대로 막 흔들리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고 흔들리는 거예요. 다윗은 사나워졌어요. 어떻게 사나워졌냐? 이게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기는 신세거든요. 사울 왕에게 막 쫓기다가 이제 그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요. 근데 그 마온 지역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고요. 양이 많다고요. 그래서 이제 양털을 깎는데 아무 때나 깎는 게 아니고 나를 잡는다 그래요. 수백 마리 양털을 깎으니까. 그래서 수백 마리 양털을 깎으면 그게 돈이 얼마냐고요. 그래서 양털을 깎는 날에 굉장히 축제를 벌이죠.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는데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말을 해요. 우리가 지금 이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인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힘들다, 배고프고 지쳤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좀 음식, 마실 물이라든지 음식을 달라고. 그러니까
나발이 좀,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 신하들에게, 초종들에게 뭐라고 하면, 너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왜 이걸 주냐. 어림도 없다. 그때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는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딱 죽고 나니까 다윗이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칼을 쳐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600명이었거든요. 그 400명에게 칼을 쳐라. 그래서 자기도 칼을 쳤어요. 그리고 지금 나발을 막 죽이려고 가는 거예요. 살인하려고.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비가일, 나발의 부인이 굉장히 지혜로웠다 그러죠. 아비가일. 나중에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죠. 좀 그렇긴 한데 다윗의 아내가 돼요. 지혜롭게 해서. 근데 나발을 죽이려고 막 한데 그 부인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지혜롭게 막 빌어요. 원래 나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봐달라고. 그래서 살인을 면했거든요. 뭐죠?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로 일일이 다 간섭은 안 했어도 그분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정신적, 영적 기둥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사무엘이 죽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다 그래요. 지도자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요즘 유튜브도 많고, 요즘 훌륭한 목사님들 많고, 그러니까, 우리는 김덕겸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사랑교회가 아니더라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한번 해보시죠. 되는지. 그래서 반드시 교회 소속이 돼야 돼요. 반드시 교회 소속이 돼서 그 담임 목회자의 뭘 받아야 돼요?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까 안 그래요. 유튜브 보고 하는 거 일시적으로 은혜는 받지만 그분들이 여러분의 정신적, 영적 기둥은 못 됩니다. 못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름대로의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훌륭하든 안 훌륭하든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간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 선교사님들이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가. 하나는 소속이 돼요. 소속이 되고 훈련을 받습니다. 어느 교단에 혹은 어느 선교 단체에 소속이 되고 그리고 일정 부분 훈련을 받아요. 반드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소속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갑니다. 개인적으로. 훈련도 안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 이분들은 뭐냐? 기도하다가 감동받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랬다는 게 하나님이 너는 선교사로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속을 하셔야죠. 교회 소속도 하시고 교단에도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교단에서 정한 일정 기간의 훈련도 받으셔야죠. 그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보면 옳은 것 같지만요, 굉장히 무지막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 현장을 많이 가보잖아요. 응? 거의 35나라 정도를 30여 년 동안 다녔거든요. 많이 다녔어요. 네. 근데 현장에 가서 현지인들도 만나기도 하지만 한국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을 보면요, 확실히 달라요. 어느 교단이나 단체에 소속돼서 훈련받고 나온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냥 나는 성령에 감동받았다. 하나님이 가라고 왔다. 나는 순종해서 왔다. 무슨 소속이 필요하냐. 이런 분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사역의 질이 달라요. 사역의 질이. 네,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에 반드시 소속이 돼야 되고요.
리더십의 그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나는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한다. 그거요, 무지막지한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리더십의 지도를 받는 게 맞습니다. 아멘. 그 얘기고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 보세요. 왕이 없으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없으니까 17장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보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예, 보세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어요. 어머니의 돈을 훔쳐요. 갖고 있다가 이제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그냥 이렇게 두런두런 하는 거죠. 내 돈을 훔쳐간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다. 그 말에 미가가 깜짝 놀래가지고 겁이 난 거예요. 겁이 난 거예요. 네. 그 당시는 저주, 축복 이런 것들을 많이 썼다 그래요. 어머니가 그 돈을 잊어버리고 누군가 내 돈을 가져간 사람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러니까 미가가 겁이 난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훔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다시 보세요.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며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2절 끝에 보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완전히 미신이죠, 미신. 네? 이들 속에 지금 어머니나 미가 속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없는데 이들은 지금 미신적으로 하는 게 미신적으로. 이게 미신이라니까요. 샤만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도로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4절 보세요.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줘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참 심각한 문제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미가가 어머니에게 도로 줬는데 어머니가 다시 미가에게 주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200을 가지고 어머니가 돈을 받은 다음에 200을 가지고 이제 그 은장색에게 줘요. 그러니까 미가가 자기 집에 이렇게 신을 만들고 신당을 만들고 개인 집에 이게 되겠어요? 개인 집에. 다시 보세요. 4절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 이건 이제 에봇 드라빔은 제사장들의 의복이잖아요. 예,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다. 거기 줄겁시다.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더라. 딱 보세요. 이제 7절 미가가 이제 자기 집에 산당을 만들고 또 이 드라빔 에보 제사장이 입는 그런 옷을 만든 다음에 그 아들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거기 보면 제사장으로 삼았다.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았다. 7절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을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도착을 했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나는 이제 베들레헴에서 왔는데 내가 어디 거할 곳이 없어서 내가 어디 거할 곳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기가 막히죠?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 아들 중 하나같이 되매라.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며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출 보세요.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러니까 지금 미가가 참 기가 막힌 사람. 미가가 자기 집에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신당을 만들고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레위인이 해야 되는데 나중에 베들레헴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저기 떠도는 레위인이 오니까 레위인에게 물어봐요. 너 어디서 왔냐? 여차에 자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돈을 줄 테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월급이에요. 월급. 내가 너에게 월급을 줄 테니까 나의 제사장이 되라. 개인의 제사장입니까? 네, 개인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돈을 줄 테니까 돈. 오늘날로 말하면 월급을 줍니다. 월급을 주고 너는 나의 제사장이 되라. 이게 얼마나 겉으로 볼 때는 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을 세우고 뭐 이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잖아요. 미가가 이거 완전히 미신입니다. 미신이에요. 레위인은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한 레위인이고 제사장이지 한 개인을 위한 레위인이 아니라고요. 이 레위인이 타락한 거죠. 그래서 돈을 받고 미가 개인의 레위인이 되었다. 제사장이 되었다. 그 시대가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1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8장.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 고출권을 이제 단지파는 이때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용맹이 있는 사람 5, 줄 보세요. 5. 단자손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정탐꾼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고출 봅시다. 미가의 집에 들어가요. 네, 이건 치우고요. 자, 이제 18장으로 가면 단지파가 자기들이 땅이 없으니까 정탐꾼 5명을 보내가지고 땅을 정탐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요? 미가의 집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일어났대요. 단지파에게 일어났던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단자손이 2절 맨 끝입니다.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3절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에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거리로 돌이켜 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또 어쩐 일로 해서 미가의 집에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여차여차에 나를 대접하여 나를 고빙이란 말은 돈 주고 샀다 그 말이에요. 나를 고빙하여 나로 자기 제사장을 삼았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가라.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맞아요, 틀려요? 틀리네. 지금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미가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하다니까요. 오늘날도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미가의 제사장하고 똑같죠. 네.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요, 내 생각이 있고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사탄이 주는 생각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혼돈을 해요. 혼돈. 사실 구분하기가 어렵죠. 지금 내 생각 속에 일어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생각이 성령이 주신 건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아니면 사탄이 주는 건가. 근데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데요. 이게 결과를 보면 알아. 결과를 보면 성령이 주신 생각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어요. 열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나를 위해서 선한 열매, 그 다음에 가정을 위해서 선한 열매, 또 교회를 위해서 거룩한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라고 그러는데 교회에 막 방해꾼이 되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도 아니고 자기 생각이거나 사탄의 생각 속에 지금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기도를 하는 남편인데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왔대요. 너는 너의 집을 떠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너의 본토 친척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너의 집을 떠나라, 그런 음성을 들었대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집을 나갔어요. 근데 그건 생각해 보세요. 기도 중에 받은 생각이기는 하지만 집을 나갔어. 그러면 부인은 어떡하고 애들은 어떡합니까? 가정은 누가 책임져요? 분명히 그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말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사탄이 준 생각이거나 자기 생각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사탄이 주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생각, 성령이 주신 생각인가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입만 열면 하나님 그래요. 그거 저는 굉장히 거부해요. 굉장히 거부합니다. 그런 말을 막 쓰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거부합니다. 거부감이 생겨요. 아니, 저분 입만 열면 하나님. 아니, 하나님과 자기가 직통합니까? 어떻게 직통을 하나? 무슨 입만 열면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내 생각일 수 있어요. 그게 사탄이 주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말을 쓰지 말고 성령의 감동, 마음의 감동되기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남들이 들을 때도 거부감이 안 생겨요. 그럼 본인만 믿음 좋고 본인만 그냥 하나님과 직통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자, 이제 그렇게 미가의 집에서 물어보니까 그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5명이죠. 그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인에게 물어보니까 그 레위인이 말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엉터리죠. 7절,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서 거기 있는 백성을 본 적이 없이 거하여 시돈 사람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에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시돈 사람과 상고가 멀며 아무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타올에 돌아와서 그 형제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 보기에 어떠하뇨? 가로되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말라.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단자손 단지파 가족 중 600명이 병기를 띠고 소라와 에서달 사이에서 출발해서 올라갑니다.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미가의 제사장이 가라고 그랬거든요. 레위 사람이. 엉터리죠. 잘못된 말을 믿고 잘못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뭐 정확하게 하나님 주신 생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와 대화를 하느냐가 중요해요. 상담을 잘못하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상담 잘못하면요, 우리 인생이 엉뚱한 데로 흘러요. 아무데나 가서 상담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하고나 상담하는 게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그다음 14절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 편으로 향하여 소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병기를 띠고 문 입구에 서니라. 땅을 탐지하러 갔던 정탐꾼이죠. 정탐꾼이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할 때 제사장은 병기를 띤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하내매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고 이제 그것을 뺏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미가의 집에 있는 그 드라빔, 에봇 이런 거 있잖아요. 신상이 있어요. 신상. 이것이 그들에게 힘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의 정탐꾼들이 그 단지파 600명 군인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 집을 다 이렇게 포위해가지고 미가의 집에 있는 이 드라빔, 에봇 이것을 가져가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쟁에 나가자 그런 거예요. 미신이죠. 네? 그것이 있으면 전쟁에서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민족은 지금도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부적을 이렇게 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믿고 나서 이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600명의 단지파 군인들이 싸우러 나가는데 이 부적을 가지고 가면 이 부적, 이들 가지고 있었던 드라빔, 에봇 이런 것들을 뺏는 거예요. 다 칼취해 버렸어요. 뺏었어요. 20절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이 레위 사람도 중심이 없는 거예요. 이 제사장도 미가의 집에서 월급 받고 있다가 이 단지파가 말하기를 내가 돈 더 줄게 그런 거예요. 올라오는 말하면 내가 사람이 더 많이 줄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가지고 단지파와 함께 갔다 그런 얘기예요. 20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물품을 앞에 두고 진행하더니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후에 미가의 이웃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미쳐서는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낯을 돌이켜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여 가지고 왔느냐. 미가가 가로되 나의 지은 신들과 제사장을 취하여 갔으니 뺏어갔으니 훔쳐갔으니 내게 오히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행한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27 단자손이 미가의 지은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고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불로 그 성을 다 사르고 30단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우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 여기 또 새로운 제사장이 또 생긴 거예요. 네. 참 심각해. 우리가 이렇게 이제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것만도 사실은 감사하다. 자, 27절 봅니다. 19장 27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지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29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마디를 치고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거는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요. 여기 19장에 보면 이제 그 왕이 없다 그렇게 말했고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의 아비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을 있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그 레위인이 첩을 취한 거예요. 원래 레위인이 첩을 취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사사시대는 법이 없는 시대니까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게 사사시대예요. 네. 그러니까 레위인이 첩을 취했는데 이 여인이 다른 남자하고 행음을 했어요. 행음을 했어요. 나중에 이 레위인이 알고 이 첩을 데리러 갔는데 이 첩의 장인이 이 레위인을 자기 집으로 들여서 이제 여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나중에 보니까 레위인은 자기 첩을 빼앗겼잖아요. 그 첩을 데려오는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나중에 이제 2차, 여차해서 레위인이 빼앗겼던 자기 첩을 다시 찾아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죽었어요. 네, 그 사람들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첩이 이렇게 보니까 살아온 줄 알았는데, 이렇게 넘어졌는데, 이렇게 보니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첩을 데리고 와가지고, 레위인이 이 자기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막 잘라요. 나귀에 실어가지고 12지파, 각 지파에게 보내는 거예요. 참 심각한 일이.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없으니까요. 뭐 사람들이 막 이 좌충우돌 하는 거예요, 좌충우돌.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지도자, 리더십이 영적 지도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계속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에 계속 나온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렇게 나가는